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3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청년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부는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그 직장생활 잘 해오고 또 취업한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입학한 청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여름 특별활동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라 라는 메시지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특별활동에는 정말 특별하게 예수전도단의 간사님 되시는 김광일 목사님을 모시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신광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3주 동안 우리 성도님께서 귀한 헌금으로 교육부서를 후원해 주셔서 이 여름 특별 활동을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 그 후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에 나온 중앙일보의 한 기사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2018년도 8월 14일 정치,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 수익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의 빈이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99.1점을 받아 첫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7년간 1위 자리를 지켰던 호주의 멜버른은 98.4점을 받아 2위로 물러나게 된 것이죠. 주최 측은 빈은 오스트리아의 자본 안정성 등급 상승에 따라 멜버른을 1위 자리에서 밀어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빈과 멜버른을 보니까 의료와 교육 및 인프라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받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멜버른이 문화 환경 및 요소에서 다소 앞섰지만 오스트리아의 빈이 안정성 수준이 향상되어서 1위를 차지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일본의 오사카, 캐나다의 캘버린, 호주의 시드니, 캐나다의 밴쿠버가 나란히 3위에서 6위를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선정된 오스트리아의 빈, 그리고 호주의 멜버른과 같은 도시가 과연 천국과 비슷한 도시일까요? 그 도시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어서 정말 그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천국을 항상 동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인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인재들과 그 여러 사상가들이 합쳐서 이런 나라, 이러한 사상을 갖고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가들이 그 사상을 따라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다 합쳐도 인간은 그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잘 살고 있고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집을 빼앗기고 가족과 이별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붙잡혀 화형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밤무섬으로 유배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마지막에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그 순간, 최고 절정의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마지막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멸망과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신음하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늘 두려워하며 슬피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어떤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즉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소망한 요한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그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야 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며 그 신앙을 지킨 자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요한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고통받는 이 삶, 정말 하찮게 죽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희생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요한은 기쁨과 감사로 그 순간, 그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런 영향가 없는 삶인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왜 창조하시고 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사실들, 예수님께서 광명한 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다라는 그 사실을 사자들을 통해 증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것,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일들을 증거해내기 시작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 로마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에는 누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황제와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전해진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못 살게 하고 자신들을 화형시키는 그 자리로 끌고 간 그 사람들에게 무엇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나를 이 죽음의 죄로 끌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무엇하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직장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상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높은 사람의 그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가 드러납니까? 아니죠. 예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무게중심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당장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내 이웃을 신경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 더 많이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 위해 배려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며 정의롭고 공의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타적이고 다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 혼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그리스도인을 살겠다고 아무리 다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까?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신없게 살아가다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기 시작할 때에 내가 속한 그곳에서도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오스트리아의 빈, 그리고 호주의 멜버른 같은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 믿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을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불타올라 함께 모여 함께 떡을 떼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공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 힘든 때입니다. 교제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이기 힘들지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어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모릅니다. 살아있는 그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깨어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이제는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잠들어 있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간다, 정말 앞뒤 양옆 다 잘라먹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것임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그 사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명, 사랑할 때에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혼자서 그것을 하기가 쉽진 않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힘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통화하고 만나며 힘을 내시고 그것을 더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날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 드립니다.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